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자의 위로와 얻는 자의 꿈
일어나셔서 교동문 118번, 구주강림 4번을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전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불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노하기를 불이 섭을 가르며 불이 물을 끓이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노하였사오니 시작하겠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공평경 아래에 일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뜻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복음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값없이 한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더 달라고 투정하며 떼쓰던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모이게 하였사오니 뜻 모아 마음 모아 예배할 때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탄은 우리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가진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미는 지켜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믿음의 자녀들이 이렇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수색지역을 사랑하사 100여 년 전 하나님의 몸된 수색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역복음에 힘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웃과 함께하며 긴 세월 이오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지켜오신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 다음 세대까지 잘 이어지도록 오늘 우리가 더 열심으로 전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쳐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며 기다려왔던 성전 건축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준공검사까지 유정의 물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쁨과 감사의 입당 공헌 예배가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 입당을 계기로 잠시 오선하고 흩어졌던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고 좌로 나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결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앞만 보며 나아갈 때 믿음의 자녀들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도록 저희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장래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분단으로 인하여 한 민족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사상이 다른 두 민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이 민족 위에 있는 줄 기도합니다. 더 크게 쓰실 줄 기도합니다. 세계를 인도할 민족으로 거듭나길 기도합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유정자들에게 주셔서 지혜와 명철로 치리하게 하시고 분열된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동포들에게도 복음의 복된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고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도록 그리하여 한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외됨이 없이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모세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양들의 목자로서 항상 뛰어있게 하시고 그 본분 잘 감당하도록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른 양 하나 없이 모두가 본향을 향해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여 영적인 아버지로서 부족함 없도록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작금의 사태로 어려웠던 마음 위로해 주시고 지친 몸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신령한 말씀의 대변자로 다시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의 꼴을 먹일 때에 사람의 모습 감추어지고 저희들의 답답했던 마음을 열리게 하시고 세상에서 풀지 못한 문제들과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회복을 바라는 하늘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로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며 대강절 주간을 보내는 저희들이 축하의 잔치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들과 또한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봉사와 섬김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호산나 찬양대에 목적 있는 기도에 함께하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찬양으로 이 시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예배 및 기도의 안내입니다. 지금은 강림절 기간입니다. 강림절 묵상집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더욱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새벽기도 일정 변경 안내입니다. 교회 이전 관계로 19일 목요일부터 새벽기도회가 잠시 쉼을 갖고 있습니다. 준공 허가가 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쉼을 갖게 되는데 위에서 계속 개인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는 일시에는 저희가 교회에서 문자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연말 예배 및 행사 안내입니다. 성탄맞이 교회학교 발표회가 24일 저녁 7시, 성탄절 찬양 예배가 25일 오전 11시,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저녁 11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지사항 및 모임 안내입니다. 2020년 속회 구성표 및 기도, 성경 봉독, 찬양 담당표를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도 제목 및 사역 신청서를 다음 주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 준공 일정 변동으로 인해 여러 불편과 미비한 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섬기시는 목사님과 장로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전과는 달리 준공 허가가 지금 떨어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 저희가 이곳 가건물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 24일에 혹시 준공 허가가 떨어지게 되면 24일 성탄 행사 교회학교 발표회 행사부터 새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준공 허가가 되면 저희가 문자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가건물에서 예배를 드린 점 참고해 주시고 예배에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고 또 기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교회 모임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성탄 사랑 나누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랑 나누기 모금함에 후원해 주시길 바라며 모금함은 뒤쪽 출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후원하신 금액은 은평관내 월드비전 별시가동 돕기 및 어르신 돌봄센터 후원을 위해 사용되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남성교회 야외 원래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5시 일산 미송 샤브샤브에서 진행됩니다. 56년생부터 62년생까지 남성분들께서는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천 장로 교육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주 교회 청소는 3남성교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019년 예배당 건축을 위한 저금통 합산 안내입니다. 결산을 위해 2019년에 모으신 저금통을 회수하고자 하오니 건축을 위한 저금통에 건축비를 저금하시는 분께서는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저금통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하늘 양식이 출고 문제로 다음 주에 드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어저께 하늘 양식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양식을 신청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교회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여선교회에서 떡국떡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총여선교회 회장이신 김정희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 소식 및 복된 성김 안내입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강수민 집사님의 동생이신 강유민 성도님의 결혼식이 12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스칼라티움 1층 오릴리아 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출발 시간은 오전 11시 30분이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안내 및 반찬 배달, 교회학교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환호 명단을 보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생일 명단을 보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주 주일 예배 기도 성경 봉독은 성경 봉독 담당자는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고 최석규 원로 장로님께서 소천하셔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장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12시 30분에 위로 예배차 저희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12시 30분까지 교회 사무실 앞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시 30분에 마찬가지로 2019년도 새가족 환영식이 큰엄마 식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복귀 관련해서 우리 신창현 장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내년 2월까지 안식년을 갖기로 지난번에 이번에 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말이고 또 교회 건축이 이제 완료가 돼서 입당을 또 하게 되고 송구영 신예배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동안 조금 쉬시는 동안에 건강을 좀 회복하시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어서 복귀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도 맡아서 진행하시게 됩니다. 네, 이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조심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셀디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주에 결혼하신 우리 강효민 형제님과 최유리 자매님 오셨는데 어디 계실까요? 박수로 좀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죠. 저 뒤에 계세요. 뜨거운 박수로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영님께서 장애물 대표하셔서 인사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시고 또 많이 염려해 주시고 가족 정말 생임 없도록 중보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힘을 넣어내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신을 잘 못 따라가서 그런 비전이 문제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저를 점검하고 또 좋은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 도우시고 나아가겠습니다. 또 부족한 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경기도 부탁 올리고 정말 꼭 중보해 주시면 기도 외에는 능이 없게 그렇게 주신 부탁을 올립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서 놓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 서로 맞으며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또 우리 한유경 사모님이 지난주에 오셨다 하셨는데 이 문규현 선교사님은 교단의 법으로 아예 거의 뭐 정해진 법은 아니지만 안식년을 갖게 되셨습니다. 원래 6년 이후에 7년째 하시는데 거의 10년 가까이 하셨는데 교단에서 아마 인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 모시게 되면 반갑게 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를 만날 준비 안녕처럼. 다시 한 번이요. 예수를 만날 준비 안녕처럼. 오늘 저희가 36절부터 아주 짧게 말씀 읽었지만요, 이 앞에 이야기가 좀 약간 길게 잠깐 설명을 올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모세가 정한 법대로 정결 예식,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예식을 위해 성전에 오십니다. 근데 그때 두 어르신을 만나게 되세요. 첫 번째 어르신이 시므온이라는 분이고요, 두 번째 어르신이 바로 안나라는 분입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분은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그런 계시를 받으신 분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어마어마하게 장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기 예수를 보신 그 시므온 할아버지가 예수님 보면서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장수가 복인 건 맞는데 시므온 할아버지가 200세가 넘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말씀하죠? 이제 주의 종을 놓아주시는군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죽게 됐군요 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고요,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안나 어르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안나 어르신에 대해서 함께 읽으셨는데 36절부터 보면 이 안나 어르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잠깐만요. 자, 여기까지만.
참 재밌죠? 언제 또 저걸 다 쓰셨어요? 예, 여러분 실은 그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죠.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시고요. 열국의 어미로 바꾸시고요.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사실 여자분들께 정말 성공한데 예수님 당시에 여자분들은 사람 숫자에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집에 가서 어려움 안 당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권 신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셨죠. 심지어 성경 어디를 봐도 물론 여자분들 이름이 언급되지만 거의 언급되지 않은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누가복음 기자가 간단하게 한 여자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기도했고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걸 얘기했더라, 이렇게 쓰면 끝날 일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 안나다. 이 아셀이란 그 이름의 뜻은요 써있죠. 기쁨이란 뜻이에요. 바누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아셀 뭐라고요? 기쁨. 바누엘은 잘하시네요. 자, 그러면 안나는 뭐냐? 안 써있는데 은혜, 은총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건 그 사람의 정체성,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걸 뜻하거든요. 근데 이 아셀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과 여러분 지금 제가 말을 천천히 해서 놀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많이 반성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괜찮으시죠? 이 정도 속도면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셀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냐?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의 두 아내 사건에서 태어난 바로 아셀이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시겠지만 야곱이라는 사람이 두 자매를 이제 사랑하기보다 결혼하게 되죠. 원래는 라헬이란 여동생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정통 얘기하면서 레아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비워서 이렇게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을 보면 참 감사한 건 아마 송구 영신예배 때 이 부분을 더 말씀 올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레아라는 여자가 남편 야곱의 언니면서 사랑받지 못하는 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레아에게 4명의 아들을 주십니다. 와, 그랬더니 누가 속상해할까요? 라헬이 속상한 거예요. 아니 남편의 사랑을 내가 받는 건 맞지만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한테 마음이 가잖아요. 자기는 자식이 없고 언니의 아들 4명이나 있고 속상하니까 어떡할까요? 이 라헬이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2명의 아들을 취하게 돼요. 이 사건에 누가 불안감을 느껴요? 언니 레아가 또 불안을 느껴서 또 여정을 취해서 자기도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한 거죠. 내가 동생하고 관계에서 또 하나님이 여정을 통해서 아들을 주셔서 기쁘다 그 뜻인데, 그런 가운데 이 바누엘은 뭐냐? 안나의 아버지인데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복된 거예요. 또 안나도 은혜란 이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경 다시 또 읽어볼까요? 36절 보니까 그 선지자가 있었는데 어떻죠? 나이가 매우 많고 그가 결혼한 후에 몇 해요?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는데 결국 남편이 죽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자, 그러니까 안나가 몇 년 동안을 혼자 산 걸까요? 자, 계산이 잘 안 되시는데 여러분 보통 예수님 당시에 마리아도 예수님 그 잉태하시고 요셉과 결혼할 때가 10대 중반일 거라고 추측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당시에 보통 언제 하냐면 10대 초반에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만약에 일찍 결혼했다라고 안나 선지자를 치게 되면 20살 정도에 남편을 잃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몇 년 동안? 64, 계산도 빠르셔요. 64년 동안 혼자 산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 보면 그 혼자 살게 된 안나가 어떡하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뭐예요?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목하실 건 놀라운 거 오늘 표현이 기도함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즉 기도를 뭐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섬김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간을 바치고 또 재능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 맞을 준비의 핵심은 뭐다?
기도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죠. 여러분 대림절 아까 광고도 나왔지만 대림절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 우리가 그러면 만나처럼 뭐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날 준비한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안나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화분합니다. 여러분 지금 안나가 왜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살았을까요? 화분합니다. 가족, 친척, 안나를 돌볼 사람이 없던 거예요. 안나를요 자매로 봐서 아내 삼으려는 재혼할 수 있는 남자들이 없던 거예요. 외모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안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그 상황 때문에 안나는 성전에 머물게 됐고요. 여러분 재밌는 게 오늘 본문 보시면 안나를 선지자라고 표현하는데 선지자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무슨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안나가 어떤 예언을 했고 어떤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는지 안 나와요. 그럼 유일한 안나가 선지자로서 한 일은 뭐냐? 아기 예수님을 딱 보면서 야, 이 사람이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선지자로서 준비됐었는데 바로 그런 내게 보이신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 선지자의 역할이 누구야? 안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될까요? 안 복될까요? 엄청 복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선지자 중에 제일 복된 선지자는요 구약에서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그 예언한 메시아가 지금 이 땅에 오신 걸 목격하는 선지자가 가장 복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시죠? 안 기다리세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네. 여러분 그때 우리 영광 중에 뵙고 싶으시죠? 네. 제 기도 제목도 그거예요. 주님 저 죽는 거 두려우니까요. 저 죽기 전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 다시 여러분 실은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기자가 무슨 말 합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따라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 불의가 펼치고요 나라의 안보 정치 경제 얼마나 혼란합니까? 이 혼란한 세상 속에 누가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면 온전케 될 줄 믿습니다. 네. 때문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일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니까요. 그럼 선지자들에게도 가장 귀중한 건 메시아를 기다렸던 건데 그 메시아가 지금 아기로 여기 와 있다고요. 그 복을 가장 귀한 선지자의 복을 누가 받고 있습니까? 안나였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왜 기도했을까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너무나 상처, 아픔, 고통이 있던 거예요. 저는 분명 안나가 처음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조상 기쁨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이고 내 이름은 은총은혜인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렵고 고난 속에 있어요? 남편도 일찍 죽고 아무도 나를 여자로 알아보지 않고 주변에 친척도 없고 게다가 자녀도 없고 돌볼 곳은 아무것도 없어. 성전에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까 선지자라는 표현 속에 묻어있는 건 분명 허드레기를 하면서 성전 여러 가지 일들 도와주면서 나 일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분명 맨 처음에 이렇게 울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나가 그 상황에서 분명 바울처럼 깨달았을 겁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나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회소망까지 끊어지고. 자, 뭐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정말 힘들 때요. 저도 힘들 때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집사람하고 애들한테 미안한데 그런 마음 든 적이 솔직히 있어요. 하나님 조용히 자다가 부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대답하시면 더 욕심이야. 저도 뭐 한두 번 정도 있다가 두세 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힘드니까. 옛날에도 힘들 때 하나님 좀 절 취하시면 안 될까 이런 기도 한 적이 있어요. 20대 후반. 여러분 바울도요 분명 복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 하신다고 했는데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감옥에 가고 매 맞고 너무나 이 땅의 삶이 공고한 거예요. 살 수만도 끊어진 것이야. 그런 가운데 계속 읽어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깨달은 거죠. 내가 살 소망 끊어지고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지만 그렇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살리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토록 하신 거지. 나를 진짜 살리시려고 사형 선고받고 죽은 자같이 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만드신 거지. 할렐루야. 나는요 진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의 삶, 비록 60년 넘는 시간 동안 고통의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가장 복된 선지자의 영광의 자리에 그를 있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상황에도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셔야 돼요. 오늘 설교 말씀은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 만날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자, 왜 그 다음 말씀 보면 그 중요성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있을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이 내용들이 나와요. 다 같이 함께 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명도를 가지고 많은 땅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자 누구의 기도? 성도의 기도와 합해서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기도 읽어볼게요.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누구의 손에? 천사의 손에 향기로운 연기가 돼서 누구 앞에 가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진짜 하나님 앞에 귀한 금대접에 담겨서 올라가는 거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제가 종종 이제 성도님들 중에 전화 주시기도 하고 또 목표를 갖고 오시기도 하세요. 목사님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물질도 중요하고요. 어떤 분들은 재능을 드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운 연기가 돼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가 누구의 기도라고요? 성도의 기도라는 걸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안 나가요? 하나님 앞에 정확히 자신의 죄를 막 토로하고 나아갈 때에 자신의 어떤 고통을 토로하고 나아갈 때 맨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어떨 때 억울하고 답답할 때가 왜 없겠시? 힘들 때가 왜 없겠어요? 정말 제가 못나 보이고 저는 특별히 제가 싫을 때가 많아요. 남이 아니라 제가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이 정도도 감당 못해나. 그래서 제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요 그러다가도요 기도하다 보면 나를 향한 미움이든 아니면 답답한 상황이든 하다 보면 결국 그 모든 것들 속에 회개가 나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도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성도의 기도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냐?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백하는 이들이 성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없이는 성도가 될 수 없어요. 회개가 없이는 죄사함의 피 흘림의 그 은혜가 누려질 수 없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날마다 회개로 옷 입을 하고 건면합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되기 위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죠?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요한일서 말씀인데 잘 보십시오. 있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자 주목하세요. 아니 우리가 사귐이 있고 예수님 안에 행해야 된다네. 여러분 재밌는 게 뒤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 그 뒷절이요 이어갈게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뭐 한다고요? 재밌죠? 뭐가 재밌냐? 아니 빛 가운데 뭐 하면? 행하면 깨끗게 된대요. 피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자가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걸 요한 1장 9절은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석해줘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어볼까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흘러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그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가 저 회개가 아닌데 회개해야 됩니다.
도와주려고 하신 거니까 이해하시죠?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주님과 함께 사귐이 있다는 건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전에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또 세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누가 의롭다고 하시죠?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세리는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저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나의 의로 서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의로 선다는 것. 여러분 저도요 은연중에 제 안에 제 자아가 자기의 의가 싹 트는 걸 봐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노력했는데 말로는 하나님 은혜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몰라주네요. 우리 애들이 주변 분들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을 회개시키시는 것이 내가 이번에 제게 있었던 주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든 우리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내 죄를 회개할 때 그 보혈의 피가 정결케 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회개의 삶 그리고 그것이 성도가 되는 길이고 그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향연에서 올라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간단히 말씀하실 건데요.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안나가 기도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것은 전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오해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니 기쁨이란 우리 조상의 이름, 또 하나님의 얼굴이란 아버지의 이름, 은혜, 은총이란 나의 이름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 삶을 어떻게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만 미워하시는 거 맞죠?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피부로 느끼는 건 안나는 자식도 없고 남편도 일찍 죽고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고 자식 혼자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면서 낭만과 좌절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아픔이 제일 컸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안나가 그 마음이 바뀐 거예요. 자신이 정직히 모든 감정을 토로하면서 그 토로조차 하나님 받으시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것들을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를 제가 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괴로우니까 정직히 주님께 아뢰는 거죠. 안나도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토로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또 회개케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안나의 삶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영성가에 있는데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신다. 누구를 바꾸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주기도문 내용대로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따라합니다. 우리 아버지. 기도하다 보면요 또 영적으로 탁월한 분들을 보면 종종 나의 하나님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 좀 영적으로 깨어있는데요 제가 보고 저 사람 틀렸어요. 하나님 분명 내 편으로 싸우실 거예요. 여쭤볼게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로 안 여기실까요? 나의 하나님이시자 그 사람이 하나님 됐어요. 할렐루야. 때문에 중요한 건 좌우의 날선검으로 어느 한쪽이 아니라 서로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번에 제가 여러 교회 방문하면서 한 교회에서 참 재밌는 오해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에게 문자가 종종 옵니다. 이제 많이 보내시고 이번에도 정말 많은 문자를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답변 다 못 드리거든요. 양해해 주시고요. 근데 지금 간혹가다 이런 문자가 와요. 놀라지 마십시오. 목사님 해야 되는데 목사님 평안하시죠? 근데 제가 그 말 딱 듣는 순간 역시 내가 뚱뚱하다 보니까 빨리 칼을 빼야겠구나. 저도 근데 간혹하다가 그런 분 좀 양해해 주세요. 집사님께 문자를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잡사님. 눈이 안 좋다 보니까 또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 주셨는데 문의 드립니다로 문자가 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무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문안 드립니다인데 무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안한 거죠.
여러분 실은 이 얘기와 관련된 재밌는 얘기를 한 목사님 하시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연초가 돼서 이제 미국에 계신 할머니한테 손주가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할머니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요 그 문자를 받으시고 나서 며칠 동안에 손주를 안 보겠다는 결심 속에 너무 괴로워하셨어요. 나중에 그 오해를 풀었는데 왜냐 그 손주가 할머니 오래 사세요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오래 사세요라는 문자가 이렇게 간 거예요. 오래 사네요. 할머니 오래 사세요가 오래 사네요. 할머니가 문자 받으시고 야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우리 손주마저 빨리 죽으라고 오래 사네요 하고 있네. 물론 오래 사세요라고 한 거 알지만 의도적인 거로 느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나로 하여금 죽은 자처럼 소망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만 의지케 하셔서 60년 넘게 기다리게 하신 것 선지자들 중에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언의 성취를 보게 하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멘. 안나가 만약에 바보 돼서 수십 년 동안의 그런 아픔이 없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이 없이 기도함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기 뜻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펼치며 살았다면 그런 복을 누리지 못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해 안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해요.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신 바 돼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이사를 위해서 잠깐 다른 곳에 살고 있는데 이제 저희 장인어른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제가 이렇게 머리를 감다 보면 이 세면기에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보이잖아요. 도저히 못 세겠어요. 뭐 캔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세신다고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손주 귀 보시죠? 여러분 아내 남편 귀하시죠? 머리털 숫자 아시는 분 좀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할지라도 머리털 우리 못 셉니다. 빠진 것도 못 셉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런 가운데 주기도문에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대로 해야 돼요. 어떤 기도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 내 뜻, 내 관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 최소한의 필요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솔직히 기도하다 보면 너무 과한 걸 기도해요. 저 사람이 좋은 차 샀어요. 난 이번에 벤츠, 아니면 나는 이번에 롤스로이스,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있는 가장 최소한의 필요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후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게 어떤 뜻인지 아세요? 너무 이걸 심오하게 생각하시는데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기에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억울함 답답함을 호소하기 전에 내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하는 우리가 되어 줄 믿습니다. 그 용서 속에 누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누려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난 도저히 그 사람 용서 못해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결국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가 누려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고백하고 있기에 부탁을 용서의 성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용서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건져주시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에 빠지죠?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결국 시험에 들지 않게라는 건 욕심을 따르지 않도록 주님이 보호해 주시길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주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죄에서 벗어나도록. 그래서 맨 마지막 뭐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아멘.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표현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 만날 준비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기도하는 삶 됩시다. 우리가 성도가 되기 위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 오신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씻으시도록 우리의 죄, 나 중심적이고 정말 부족한 연약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가 아니라 내 눈 속에 뒷볼을 보며 나아가되 오늘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신 기도 내용대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죠.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최소한의 필요로 만족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게 죄정자 용서하고 나 또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나로 하여금 욕심을 따라 또 나 중심적인 악에 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반영되게 하려고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 붙잡습니다. 안나 우리가 안나라면 좌절과 낭만 속에 안나도 아마 몇 년을 그렇게 보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결국 주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놀라운 내용을 이끄신 거죠. 기도의 끈 놓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며 먼저 내 죄부터 회개하고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아버지 정말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는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 용서하고 용서받고 최소한의 필요 욕심을 따르지 않고 정말 악을 따르지 않는 주님을 따르는 자리로 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안나 인간적으로